먼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빠가 딴 데 버릴까봐 엄마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답을 공개합니다. 보신 영상은 1999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MBC에서 방송된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설명하면 연예인들이 팀을 나눠 단어를 맞히면 되는데 어린아이의 눈높이와 생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만으로 문제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제일 크고 다음이 나예요. 엄마가 제일 작아요. 뭘까요? 정답은 방귀입니다. 참 귀엽죠? 또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정답은 노래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이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추억이랍니다. 추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단어를,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아내인 캐서린 부스는 무려 8명의 자녀를 낳았고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고 캐서린 여사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달린 샤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성경 안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 있고 행복의 원천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미 4살 때 성경을 이해했다. 천재입니다. 천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역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익혀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도 12세에 영적인 자각을 얻었다고 말했으며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디트리 본회퍼 목사도 14세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어린아이들은 아직 뭘 모르고 모르는 게 많고 판단력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다고만 하면서 무시하는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며 중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어른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빼앗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또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몰려드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막고 꾸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모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일들이 모든 일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아이들을 방치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짜증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려야 합니까? 내가 바쁘다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이들일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아주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큰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며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는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복을 빌어야 해요. 어느 누구의 아이들을 만나든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축복하든 기도로 축복하든 어떤 형태라도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해요. 꼭 이 마음으로만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랍비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길 요청했고 또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보시는 사진은 미국 UCLA 대학의 연구팀이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뇌 사진인데요. 애정 결핍을 받은 오른쪽에 3세 아이의 뇌가 왼쪽에 건강한 아이에 비해 크기도 작고 가운데 보이시는 뇌실의 구멍도 더 컸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었는데요. 2014년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연구팀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모의 언쟁이나 갈등, 신체적 혹은 감정적인 학대와 애정 결핍의 문제가 자녀의 뇌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17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뇌를 청소년 58명의 뇌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그들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서 11세까지 겪었던 가정의 부정적인 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27명 청소년들의 소뇌는 다른 아이들보다 확실하게 작았는데 정신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을 이끈 니콜라스 월시 박사는 설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유아 및 청소년기에 겪는 가정 문제는 아이들이 나중에 정신질병에 걸리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고 싶으시면 둘이 나가세요. 아이들 짜장면 불러주고 부부만 나가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이 듣는 데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비방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아니라 저주하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든지 아니든지 내가 뱉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운명이 끝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부모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 잘하는 아이는 그 부모가 욕을 잘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때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머릿속에는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에 대한 저주와 비방과 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부부가 서로 존경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은 아버지를 어느 자식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절대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된다. 니네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린 부모를 어느 자식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존경이 사라진 가정에는 절대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축복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총을 인정할 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인 나 자신과 자녀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 바로 이것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의 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 위탁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나와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정체의식, 나의 나됨과 자녀의 자녀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소망을 소유하는 자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녀, 복을 받고 소유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TV 공익 광고의 문구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제가 합니다라고 적어놨는데 한다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위임자일 뿐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또한 우리의 아이들은 어머니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이 떠오를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삽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끝으로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자기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전적으로 만족하면서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그 전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꿈꾸며 살아갑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꿈을 꿉니다. 이 상상력은요, 지식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경험을 이깁니다. 소망이 절망을 멈추게 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소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처럼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 또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엄마 등에 잠든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잠자면서도 엄마의 체온을 손으로 만지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내 삶에서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처럼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따져가면서, 이치를 따져가면서 배우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오직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걸음이 돼야 해요. 아이들을 위한 걸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오늘 성경 말씀의 부모들처럼 우리는 모두 아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 성적이 좋게 해주세요, 그건 두 번째 얘기고, 내가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마주친 자녀에게 잔소리부터 좀 하지 마시고 먼저 축복합시다. 훌륭한 아이들의 등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어른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